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또 분이 오셨어요. 제가 참 십몇 년간 전도하고 또 같이 또 서로 도움도 제가 많이 받고 하신 분인데 우리 이선생님 오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말씀에 이 시간 증거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속 명절 추석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윷놀이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주요 명절하면 추석, 요즘은 뭐 거의 없지만 단오절, 신정, 구정 이렇게 있고 또 국경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7대 명절이 있는데 6월절이 있습니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 출애굽한 날이죠. 그리고 초실절은 6월절 후 안식일 첫날에 드린 곡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이에요. 이것이 이제 초실절이고, 맥추절, 77절이라고 또 77, 49, 50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이 있는데 이것은 장막절이라고 그러고 추석 함사절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는데 이 나팔절은 새해 첫날에 이렇게 새날이 밝았다 하면서 뿌하게 이제 나팔을 부는 나팔 계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있어요. 이 날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일인데 우리 현재의 달력으로는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임절이 있고 수전절이 있고 이렇게 7가지 명절이 있어요. 한국의 명절은 주로 가족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즐거운 얘기를 나누거나 혹은 뭐 이렇게 자연을 섬기고 조상들을 섬기는 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온 민족이 모여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 그 날을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명절이 될 때마다 제가 명절과 관련된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너무 명절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최고의 명절은 every week 그마다 다가오는 썬데이, 그러니까 뭐예요? 주일 예배. 이것이 사실 매주 우리에게 오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과 실체라는 제목으로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에 관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본질과 또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믿음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배우면서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자 믿음의 사건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자신의 목적과 미래를 꿈을 꾸고 또한 그 자기가 되어질 뭔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국적과 종교와 문화를 불문하고 뭔가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인간이 믿는, 사람이 믿는 종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는 거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딱 나누면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한 보이는 세상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또 물질, 또 인간의 권세와 지식, 학벌, 철학, 그리고 과학, 심지어 돈, 그리고 우상,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값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기 때문에 죽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천국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옥 있는 것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안 받지만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일단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삶으로 살든 상관없이 나중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본질과 실상이 무엇이고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보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본질은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 히포스타시스예요. 이건 뭐냐면은 계획하다, 의도하다, 관심을 갖다, 실체다 이 뜻이에요. 실체. 그러니까 믿음 바라는 것들 실상할 때 이 실상은 실체다 이 뜻이에요. 관심을 갖고 있다, 계획했다, 의도한 대로 됐다 이 뜻.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기획하고 의도하고 관심 갖고 하는 모든 것이 실체로 드러났다. 이것이 믿음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실상이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1절에 말씀, 끝절에 말씀하는데 이것은 헬렌 코스라는 그 헬라어예요. 이거 뭐냐면은 존재를 밝히 드러내다 이 뜻이.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거.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지만은 실체는 드러나 보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게 뭐 눈에 보입니까? 근데 믿으면 실체가 드러나는. 이제 천국 봤어요? 지옥 봤습니까? 안 봤죠. 예. 내일 되어질 일 봤습니까? 본 적 없어요. 근데 믿고 기도하면 내일 되어질 일이 되고 믿고 있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가 우리가 눈에 보고 사물로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그걸로 결정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세계가 뭘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나타난 현실이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오래전에 하나님이 던진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요, 믿음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믿음 할 때 이건 믿음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피스테인데 피스테이. 이 피스테이 뭐냐면은 믿음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이렇게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니까 우연히 세상이 창조되거나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죠. 이 세상은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시작이요 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듯이 이 세상은 우연히 먼지에서 뭐가 파괴가지고 모여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확실한 검증과 증거, 증험, 체험 그리고 이거 되풀이 되는 확실한 실체가 과학이라는데 이 우주 빅뱅론은 과학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한번 확인된 것이 없죠. 누가 그 시대에 세상에 가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도 문제가 있는 게 진화론 원숭이는 원숭이 지금까지 평생 원숭이고 사람 지금까지 평생 사람이고 지는 계속 뱀은 뱀 한 번도 변동된 적이 없어요. 종류는 많아요. 종의 종류는 많아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다 하나. 사람은 사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지 막 성이 70몇 개가 되고 막 섞여가지고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또 이렇게 여동시켜서 이렇게 뭔가 모르게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사단의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우주 탄생과 인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빅뱅론 진화론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 말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알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의 신념과 능력과 과학과 세상 문화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검증도 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죠. 빅뱅론 하면 그거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주 탄생이 450억 년이다 이러면 믿는다. 어느 학자가 아니다 400억 년인데 이러면 또 400억 년을 믿어요. 검증된 게 없어요. 하나도 검증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은,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고 그 실체가 우리 삶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줄로 믿고 인내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믿음은 막연한 뭐 어떤 거 막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믿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0년 동안 그 수많은 방해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배를 지었더니 결국은 그 배 지은 그 믿음 때문에 그 노아와 8가족은 살고 배를 지었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의의 후사,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따라 살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지 않고 농담을 여기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내가 그걸 실천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 음성 하나만 믿고 120년 동안 배를 지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노아가 뭐 홍수 나오는 걸 봤습니까? 그 당시 무슨 배 짓는 방법을 하나님 몰라요. 근데 성경에 배 짓는 방법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배는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한 그대로 짓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그 배가 커야 어마어마한 짐승들 다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 배를 사실 안 믿으면 안 짓죠. 아니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고향을 왜 떠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보였냐?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나 안 보여. 근데 믿고 순종하면 실체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는 순종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경외함으로 이렇게 경외함으로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그 말씀을 존경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오랫도록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 네 믿음 내 믿음 따로 믿음 뭐 각자 믿음이 아니고 말씀에 입각한 믿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세상에 많은 이론이 있지만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고 분명히 확실하게 한 번도 변동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겸허함이라는 이 헬라어 율라베데이스라는 이 말은요, 거룩함, 두려움, 이것이 합성된 말로서 경배한다, 존경한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배를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 말씀은 변질되지 않는 거룩한 말씀이야. 더럽지 않는 말씀이야. 희미한 말씀이 아니야. 확실한 말씀이야. 이걸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배를 만들었다. 여러분 사실 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이게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쫓아 배를 만들어서 아담의 10대 손 이 노아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수 심판을 그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큰 배를 만드는 거죠.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의 그 현재 그 본질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말은요,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겠어요. 아니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드는데 배는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는데 바닷가에 나무가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데 배를 몇 년 만듭니까? 120년을 만들어요. 120년. 와 엄청 오랜만에 얼마나 배를 만들면 못 지나다가 망치로 그냥 자기 손도 찧어보고 또 나무 들다가 또 발등도 찍어보고 막 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칸칸 만들다가 머리도 찧어보고 온 몸이 막 피두성이 됐을 거야. 막 120년 동안 너와 거기 가족들 8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막 짓다가 아니 내가 뭐 비 오는 걸 본 적도 없고 무슨 홍수가 와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는데 이 대낮에 이 맑은 날에 무슨 심판을 당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내가 믿고 계속 배를 지어야 되나?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맞죠?
여러분 갈등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든 뭘 일을 하든 추진하다 그것이 안 될 때에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하다가 그만둬버려요. 근데 끝까지 자기의 신념을 믿는 사람, 그것도 믿으면 자기 신념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신념은 구원에 이룰 수는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이 받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자기 신념을 믿고 가는 사람은 끝까지 뭔가 성공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120년 후 비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비웃던 사람들이 막 배를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배 문은 노아가 닫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축복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리 죽도록 고생해도 안 돼. 신기해 진짜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비웃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막 120만 후에 비가 왔을 때 온 천지가 잠기면서 배가 그 무렵에 살려달라고 배 문을 두드리고 해도 배 문이 열릴 수가 없어. 너희들은 120년 동안 나의 말씀을 한 번도 경배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거룩하게 생각지도 않았어. 너희는 안 돼. 그래서 그 배가 뜨는 그 상태에서 그 배에 못하고 있던 그 전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서 그 사람을 보고 봐라 비 오는 거 맞지? 이걸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지금 현실은 안 보여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세월이 흐르면 아이고 저 사람 괜히 기도하는가 봐. 저렇게 되나? 아이고 내가 봐도 안 되는데 끄떡없다. 말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거 없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아. 눈으로도 못 보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반드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도 믿고 나가면 그것이 실체가 된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믿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뭔가 예비한 것을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갖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비웃어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정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목자, 이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리에게 물려 죽거나 낭떠러리 떨어 죽거나 뭐 풀이 없어도 못 먹고 굶어 죽거나 죽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있으면 다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 걸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소낙비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줬어요. 야, 이제 곧 비가 올 거다. 그 비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도 못 들었어요. 누구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3년 6개월 동안 그 기근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그 엘리야에게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내 인생에 가뭄이 들고 또 목이 마르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의 공고함이 오고 또 육체적인 어떤 피곤함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오고 시련과 눈물을 쏟아지는 그런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인내하는 사람은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배포장이 나옵니다. 마태 8장 이하에 보면 배포장이 나와요. 이게 자기 종이 몸이 아파가지고 막 그냥 다 죽어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봐가 예수여 내 종이 몸이 아파 죽어가는데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갈게 하니까 주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 말씀만 하면 됩니다. 왜? 나도 군인인데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이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상관이 나보고 오라 하면은 말씀만 하는데 내가 상관하게 갑니다. 내 밑에 종도 내가 말씀만 던지는데 이 종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직접 안 와도 안 오셔도 말씀하시면 지금 저기 멀리 있는 내 집에 끙끙 앓고 아파 죽어가는 종이 낫습니다. 믿어버린 거예요. 와, 대단한 믿음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도 안 믿어버렸어. 근데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은 연구는 안 했지만 믿어버린 거야. 믿어야 능력입니다. 믿으면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도 의지하지 마시고 이 물질도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한번 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 방백 힘 있는 사람이에요. 도울 힘이 근데 이러한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니까. 사람의 한계는 이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나고. 아무리 뭐 대단하고 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도 끝나는 거예요. 알렉산더 30세에 나라 정복했는데 30세에 가버려. 호흡이 끊어지니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흙은 푸석푸석해요. 그냥 먼지 덩어리.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보다 힘이 좀 있다고, 내보다 좀 많이 안다고, 내보다 좀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 의지해 본들 호흡이 끊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5절 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인생을 의지하면 별 도움이 없는데 야곱의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야곱이죠.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복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복이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몸이 아파 다 죽어갈 때 병원 가도 못 고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숨이 끓끓 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숨이 완전 후 하면서 아이고 죽는구나.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소리가 막 들려오고 할 때요. 이때에 이 음성 들려주는 겁니다. 이 음성을 잊지 못해요. 죽어가지고 막, 죽는다, 막, 숨이 차고,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다 모아가지고, 아빠가 죽으니까 이리 모여가지고, 여기 모여라. 난 이제 침대에, 죽네. 이런 상황에 잘 들어보세요. 이런 상황에, 시편 146편 5절 말씀이 들려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음성을 듣고 아멘 다 죽어가면서 아멘 했는데 그 숨이 막혀가지고 숨이 엄청 막고 사람 갑니다. 무슨 병원에 가도 아무 병명도 없고 무슨 폐병도 아니고 무슨 심장병도 아니고 아무 병도 아니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꾹 눌러보면 가더라고. 오 하고 있는데 이 음성이 길을 확 때리면서 지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를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의사도 너 믿을 거 의사한테 가도 의사가 못 고쳤으니까 뭐 누구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 음성이다. 그래가지고 아멘 했더니요. 막 오 하고 있는 그 숨이 하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숨이 쉬면서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니까요. 예. 그때 제 주민증의 사진, 이 나라 주민증 있잖아요. 그 주민증의 사진이 70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5년 전에 미얀마를 갈 때에, 미얀마가 어디입니까? 거기 갈 때에, 선교 갈 때에 그 여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몇 번, 체크를 하고 전화가 오고 진짜 당신이 맞냐?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여권 만들 때 사진은 40대, 50대 요 중반인데 어떻게 10년 전에 사진이 70대야 이게 70대 누구냐 이 사람이 진짜 이게 간질거리네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몇 번 전화하고 또 집회 사인을 또 한 번 더 받고 또 내 얼굴 사진하고 또 확인하고 맞다 이거 또 사인 받고 집회 한 사람 가지고 안 돼.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니 어떻게 70살짜리가 이렇게 40살이 되느냐는 거지. 야, 그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건설와 어술과 과학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믿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세상을 믿어본들요, 뭐 힘없는 방백들, 뭐 이렇게 힘없는 사람을 믿어본들요, 그 사람 맨 처음에는 뭐 잘 되는 것들, 근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익관계에 문제가 딱 생기면요, 이거 완전히 서로 비방하고 나중에 원수가 됩니다. 갈라져 버려요. 아, 죽일 놈 살릴 놈 이런다니까. 처음에는 막 같이 막 이렇게 막 보라봐 해놓고 나중에는 저것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런다니까요. 왜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 사람 믿지 말라는 거죠. 물질이나 돈을 믿어본들 소용없으니까, 특히 돈 믿어본들 소용없는 게 뭐냐면은 그 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해서도 하루 3끼 이상 못 먹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하루 3끼 이상 못 먹습니다. 더 먹으면 몸이 아파요. 여러분 하루 3끼, 4끼, 5끼, 6끼 먹으면 계속 그래 먹으면 사람 갑니다. 못 살아요. 꼭 3끼 먹는 거예요. 그것도 돈 많은 사람은 더 적게 먹습니다. 건강 때문에. 예? 아주 고단백질 이런 거. 근데 뭘 우리가 돈을 믿고 물질을 믿고 그렇게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죠. 또 아무리 돈을 벌어본들, 내가 땀 흘려 돈을 벌어본들 나중에는 나는 한 번도 못 쓰고 다른 사람이 다 사용해버려. 나는 한 번도 사용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사용한다니까. 예? 그래서 누구도 믿지 마시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고 그 순종하고 배를 짓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 짓는 그 배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주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예. 대가 없이 받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래요. 헤세드. 그것을 인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애가 많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민족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성경을 읽었어요. 왜 성경을 읽었느냐?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었지만은 성경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성경이 실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요, 그 마지막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넣어야 돼. 그것이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놓고 그냥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말씀으로 기도한 것이 실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실체가 됐으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소망하고 천국을 갈망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 성경은 뭐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 예수 믿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요,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실상이 되었듯이 모든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해주신다? 예수님이 해주신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원래는요, 이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제 일단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40여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갖고 이제 널 믿어라. 이 믿음은, 이 성경을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넣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대로 짓듯이 이대로 믿으면 된다. 그래서 믿음의 표준은 뭐예요? 성경이죠. 무조건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점, 분명한 목적을 놓고 달려가는 게 중요하죠. 무조건 믿어, 뭐 아무나 믿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에서. 말씀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전하게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로 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디로 못 가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뭐 이 좁은 길, 넓은 길, 이 길, 저 길, 서울 가는 길, 뭐 부산 가는 길, 뭐 여기서 보면은 길이 되게 많아요. 이 호주에도 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 영원히 가야 할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 가는 길. 아멘. 하나는 지옥 가는 길.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버린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간치도 없고요. 딱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 아래가 딱 두 개로 나누고, 좌우로 딱 두 개로 나눠졌듯이 그 중간이 없다니까. 좌우냐, 위, 아래냐, 딱 결정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생명, 이걸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다가 어디로 간다? 천국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아주 안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이제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 하면은 자꾸 믿음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어떻게 하냐? 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 믿어야 돼요.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기라. 아멘. 예,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이 올 때 나 왔어 하고 옵니까? 도적이 올 때는 나 왔어 안 해요. 아무도 모를 때 와. 특히 밤에 귀신이 딱 우리 몸을 우리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신앙을 힘들고 괴롭히고 우리 믿음을 망가뜨릴 때 내 왔어 하고 막 노골적으로 덤벼드는 게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게 공격을 해요. 믿음 다 떨어지는 이 소리 듣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팍팍 들게 만들고 자존심 하나에 막 기분 확 상하게 만들고 이게 내가 기분 나쁜 거야. 근데 속을 싹 뒤집으면은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예? 기분 확 나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거지. 근데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확 시험 들었어. 나 그냥 시험 들어 속에다 시험 든 거야. 근데 누가 들어왔어요? 살짝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예?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되 우리에게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지만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뭘 하러 왔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탄, 마귀, 도둑,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들이 나의 심령을 살살살살 간지를 때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내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나가고 막 좌절하던 마음이 다시 희망을 얻고, 그러니까 막 마음에 상처받은 그 마음이 막 신앙으로 바로 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요, 그렇게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그렇게 상처받고 있는데 이 은혜가 들어가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막 헛웃음 짓습니다. 자네가 바보같이 살았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시험 들 때는요, 그것이 다요. 그래서 마귀에게 확 들어붙어가지고는 끝까지 시험 드는 거지. 그래, 한 두고 보자. 뭐, 어쩌고, 나는 내대로 간다. 내 결정이 최고야 하고 막 자기 결정대로 갑니다. 어느 날 딱 세월이 흘러가지고 인생에 막 먹구름이 끼고 하나님 다가오고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 은혜가 쫙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임하면, 아이고, 그때 내가 그때 왜 그래 그 사람을 미워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8절, 9절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본 적 없습니다. 본 적 없어요.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예수님도 신인데 본 적 없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다 보셨어요. 예, 실제로 오신 걸 보니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은 다 예수님 봤어요. 그러나 다시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는 육안으로 못 봐. 이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못 봅니다. 예? 그저 인도네시아 그 어디 그 보니까 그 어떤 사람 시력을 검사했는데 한 4km 되는 그 4km쯤 되는 거기 있는 간판의 글씨를 그 사람이 읽더라니까요. 대단한 시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예수 못 봅니다.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 성령의 충만함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항상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늘 예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엎어지고 깨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사랑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본 적 없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제도 못 봐서, 그때도 못 봤고, 과거에도 못 봤고, 현재도 못 봐서,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한다. 왜? 예수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믿죠. 구원, 저도 세상에서 진짜, 예, 잘 놀던 사람이에요. 예, 여행가도 잘 불렀고, 술도 참 많이 마셨던 사람. 제가 웬만한 사람은 저 술 주당 못 따라왔어요. 저는 술이 취한 채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언덕에 떨어져가지고 오토바이가 같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가시덤불이었어요. 아침 자고 나니까 온몸에 가시가 박혀있더라고. 그것도 못 봤어요. 하도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한 번은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뭐가 슉 지나가 뒤로 돌아보니까 열차가 내 뒤로 막 가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까딱했으면 열차가 같이 한 번 붙어 버렸죠. 누가 이길지는 가봐야 알지만. 그런데 왜 그러냐? 술을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살았던,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면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안 그럼 제가 이 좋은 세상에 왜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히브리 11장 내용이 다 그래요. 예수님께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하여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또 재산을 잃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배임 당하고 막 죽을 고생 당하고 그래도 단 한 번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그 선배들이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믿으면 구원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분들은요, 이 세상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거는 이게 선물 주면 돼요.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기쁘게 하는 것은 이제 이 물질을 이제 누가 이렇게 물질을 대주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제 끝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걸 믿는 겁니다. 이 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받고 주신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보상하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거 있습니까? 가장 좋은 거 있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거 없어요. 좋은 거 있어 본들 더 좋은 거 또 있어.
근데 그 좋은 것도 내 어떤 상황이 변동되고 어떤 환경이 바뀌면요, 그래 좋았던 것도 안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뭐 중요한 핸드폰 그래 계속 새 모델이 나와도 계속 더 좋은 건 말하지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예? 자식도 어릴 때 그냥 그렇게 그냥 키우고 가지. 나이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덤벼들어봐. 저는 뭐 자식이 저게 저 모양이라고 이런다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 안 합니까? 이 세상에 이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좋으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상급으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녹. 자,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거하시면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원래 에녹이 65살까지는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를 딱 낳는데 그 이름을 딱 짓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확 임하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라는 건 심판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화살이란다. 화살. 창든자라는 뜻이에요. 창든자. 그 당시에 부족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지잖아요. 그러면 그 맨 마지막에 파수꾼을 지키고 있던 사람, 큰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부족 앞에 창을 확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전쟁 안 해요.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창 던지는 자, 첫째, 둘째는 심판 받는다라는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그동안 잘 안 믿었어요. 아예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딱 놓고 난 뒤에 무드셀라가 바로 심판이 임한다는 거구나. 그걸 알고는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뀐 겁니다. 실질적으로 무드셀라가 있을 때에 심판이 임해요. 그것이 홍수입니다. 무드셀라 살아있을 때 홍수가 임해요. 정확히 무드셀라 나이에 딱 홍수가 임합니다. 그 죽어요. 심판이 임한 거야.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지고 무드셀라 때에 심판이 임한 겁니다. 성경은 정확해요. 그래서 에녹이 그걸 믿은 거예요.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그때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혼자 따로 신앙 갖고 안 돼요. 내 신앙, 내 개인 신앙 갖고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가지고 그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상급을 줘요. 심판받지 않고 생명을 준다.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분들은요, 일단 말씀을 믿고 삽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게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예수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항상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많은 경험을 해요. 어떤 때는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딱 하면요, 그 말이 며칠 안 가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무슨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답장 없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정적이고 낭패적인 일이 있어도요,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부정적인 얘기했다면 입을 확 쳐버립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면 입을 확 쳐버리고 지금 회개합니다 하고 말을 다시 바꿔요. 희한하더라고. 왜냐?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못 느끼면 심각한 거고, 그런 걸 느껴야 됩니다. 느꼈다면 제대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함께 하는데 왜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된다는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300년간 동행했고, 또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확실하고 분명한 제사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사모하고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과 영생은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거나 또 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는 어설픈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담당하신 주님을 믿고 말과 행동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아처럼 바로 이 방주를 짓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노아처럼 아직 보지 못했지만 믿고 구함으로 받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또 믿음의 증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은혜 함께 부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무시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야곱이 또한 요셉이 믿음으로 자기의 동생으로 행운을 나누며 행운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우리라고 해주시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을 주시고 어느 가여 주셔서 그 영으로부터 믿음의 문제가 되시고 정결하신 그의 뜻이 십자가 주셨다 오늘 은혜를 주시고 제가 사망에 들어갔네요 아버지 땅에서 자기에게 평안을 주시며 또 아버지의 은혜를 담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내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없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코가 호흡하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먼지가 이 세상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된 그 모든 세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 세상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며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뭐가 됐다 우연히 되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도 되었다 그 하나님 믿고 내가 살련다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질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실체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늘 섬기며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잠시 드립니다. 4번부터 봐주세요. 오늘은 추석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 점심 식사 마치고 추석 명절 윷놀이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상호 성도님 생신을 맞이해서 다 함께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각 교회 각 부서 발전, 구역 편성, 선교 조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4일 금요일 저녁 예배 때는 시드니 주생명 선교교회 김평환 목사님 오셔서 1일 집회를 진행합니다. 많이 전도해 주시고 함께 또 오늘 안 오신 분들 또 전화도 하시고 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30일에서 10월 2일까지 골드코스트에서 대양주 총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기쁜 소식 전합니다. 우리 이명진 선생님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참석하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우리 이 선생님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인지 몰라요. 제가 도움도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얼굴만 뵈도 너무 기쁩니다. 예,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시고요. 또 우리 집 구매하실 분들은 예, 우리 한 3분인가 몇 가지 되죠. 우리 저기 이선생님하고 같이 상담을 해주시면은 예, 그 좋은 그런 어떤 여러 예,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상담해 주시고 또 은행으로 또 가시고 또 함께 서로 예,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자, 우리 박수로 한번 예. 자주 오세요. 자주 오시고 안 바쁠 때는 꼭 오셔요. 오셔서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기도 드린 후에 축도로 바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이간데 참으로 쓸모없는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못 믿는데 우리는 어찌 된 은혜인지 이렇게 믿어지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셨고 또 말씀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한 이 은혜를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그냥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물질이 주님 앞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이 또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도움을 받게 하시고 선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운영하며 앞으로 또 아버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수정 들며 찬양으로 또 PPT 그리고 안내 봉사로 또 여러 또 식사 준비로 함께 수고한 귀한 손길들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 주시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일주일 내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명진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구원의 은총이 함께하여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의 말씀 안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험하기 위하여 찬양하며 경배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이 호주와 대한민국 그리고 이 브리즈번 지역과 또 우리 선교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